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그리스라는 나라의 한 수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으로 하면은 지금 빌립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계획했던 대로 하면은 지금에 있는 유럽 빌립보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시아 이 동북 쪽에 자신이 가 있어야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바울은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셨고, 자, 그래서 부르기아로 갔다가 갈라디아를 지나서 무시아로 갑니다. 무시아로 간 이유도 서쪽이 아닌 동북 쪽에 있는 이 비두니아 땅으로 가려고 거점으로 잡아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지금 지역이 지금 여러 가지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동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같이 볼까요? 지도. 자, 지도를 한번 같이 봅니다. 자, 잘 보이십니까? 예, 지금 사도 바울이 화살표가 있어요. 안디옥, 맨 오른쪽 안디옥을 지나서 다솔을 지나서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지나서, 자, 그리고 이 부르기아 지역, 이 부르기아, 그 다음에 조금 위에 있는 비두니아, 이 지역을 거쳐서 무시아로 갑니다. 무시아로 가는 목적은 뭐냐? 무시아 오른쪽에 써 있는 이 비두니아 지역을 가기 위해서 거점으로 들립니다. 근데 결국은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 거기 가지 마라.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그렇게 마음은 먹고 있는데요, 밤에 꿈을 꾸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에서 아주 선명해요. 어느 지역이냐? 마게도니아. 지금 그리스로 말하면 그리스 바로 위에 있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한 사람이 막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시여, 여기를 보세요. 우리를 도우러 오세요.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우러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실제로 그 전도와 선교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전도하려고 해도 막힐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선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인도해 주시고 결정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리빙스턴은 원래 중국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떠나려고 할 때 아편 전쟁이 일어나요. 아편 전쟁. 이 전쟁통에 갈 수가 없으니까 멈칫합니다. 그리고 발길을 돌려서 아프리카로 건너갑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원래 인도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는 폴리네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인도로 갔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두 선교사님,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냐? 인도로 가려고 했어요. 인도의 언어가 힌두어니까 힌두어를 1년 전부터 계속 공부했어요. 그 어려운 언어를 나는 인도의 선교사가 되겠다, 인도에 가겠다 막 공부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선교 집회에 갔는데 한 잡지에 쓴 글을 읽게 되었어요. 아주 작은 나라,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에 코딱지처럼 붙어있는 그 나라. 그래도 일본은 조금 알려져서 일본은 잘 아는데 어떻게 조선 땅이란 이 나라, 아무도 지금 선교를 하지 않는다, 누가 가지 않는다. 여기에 가실 분 자원하세요. 자신은 인도로 가려고 했지만 인도는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조선 땅은 아직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필요로 한 곳이 이 조선 땅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선교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의 이 동북쪽부터 시작해서 저 한번 동쪽으로 복음을 증거하자,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거기 가지 말고 마케도냐로 가라,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와 달라고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지금 꼭 필요한 게 있다, 네가 지금 꼭 가야만 하는 곳이 있다, 네가 지금 네 계획에 없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작정하는 12명의 그 분들의 상황을 다 알 수 없어요. 이분이 과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연락하면 마음이 바뀔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혼자 결단해서 나오신 분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신호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건너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블레싱 전도 축제를 하면서 지난주, 이번 주까지 해서 우리 오이코스 카드를 적었습니다. 제가 한번 실례지만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한번 카드를 적어서 한번 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보다 많아져서 감사합니다. 지난주보다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이제 한 10%가 좀 넘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한 20% 가까이 내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지금 별 관심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잖아요. 이번 기회에. 왜요?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필요 없어. 그러나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나 아니면은 안 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나의 오이코스는 한정되어 있어요. 같은 부부여도 오이코스가 틀려요. 형제가 틀리고 친척이 틀리고 동창생이 틀리고 선후배가 틀리고 사업장이 틀리고 다 틀린 거예요. 나의 오이코스 안에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분들은 영원히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양과 같은 존재예요. 양과 같은, 참 순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고 평화로운 것 같은데요, 그 안에 잘 들여다보면은 양이 얼마나 기생충이 많은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또 얼마나 고집스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자기 능력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양은요 이 방어할 무기가 없어요. 사나움 짐승이 오면요 그냥 탁 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발버둥 치다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거 같아요. 참 대단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뭔가 결정할 때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오이코스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않고는 얼마나 인생이 어려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에 있는 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순종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여러분, 환상은요 누가 봤어요? 바울 혼자 봤어요. 바울이 환상을 봤어요. 근데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단어가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뭔 단어가 나냐면 우리가 나와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마음 주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는 마음은요 한 분에게 줘요. 한 분에게.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어디로 선교 가야 되겠다, 한 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분이 같이 이제 공동체하고 서로 상의를 하는 거예요. 나 이런 마음 있는데요, 나 이런 마음 있는데.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지만 혼자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같이 다니는 선교팀 일행하고 같이 상의를 한 거예요. 내가 환상을 봤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 비두니아로 가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보여주셨어요. 이 마게도니아라는 지점도 보여주시고 그 부러지는 그 손길과 그 얼굴이 생생해요. 아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같은 일행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분명히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힘을 모으고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함이라라? 인정함이라라. 여러분, 이 선교와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여러분 개인들 다 상황이 달라요. 어떤 분은 모태에서부터 믿음을 가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최근에 믿음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또 그 과정도 다 달라요. 제가 교인들 우리 교회 오시면 제가 일단 집에 신방 못 가도 면담을 하는데요, 상황들이 다 각자 각양이셔요. 고향도 틀리고 믿음의 과정도 틀리고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그리스도교회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루터교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개신교가 아니라는 데서도 가톨릭에서도 오신 분도 있고 다양하게 오신 거예요. 다양하게.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순서가 있고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 아까 지도를 보셨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감사합니다. 모르셔서.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만드시고 어디로 가게 만드셨어요? 이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두니아를 못 가게 하셨는데 그럼 비두니아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차별하실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사도 바울은 못 가고 안 갔어도 누가 갔을까요? 베드로가 갔든지 아니면 다른 사도가 간 거예요. 거기도 이미 흩어진 나그네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교 안 하고 내가 순종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선교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누구를 사용하셔요? 다른 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을 사용하셔요. 더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 선교하는 게요. 베드로도 선교하고 또 12 제자도 선교하고 나중에 그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요, 도마는 어디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갔어요. 여러분, 인도 가면 지금도 도마 그 성지가 있어요. 도마가 순교한 그 장소가 있어요. 어떤 제자는 스페인까지 가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똑같이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다 우리의 오이코스가 다 틀린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다르고 우리의 오이코스가 다 틀리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 나의 친척, 나의 이웃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선교에 열심인 교회였어요. 교회가 시작한 2014년부터 첫 해부터 1년간 일본 단기 선교 다녀오고 그 해부터 계속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어요. 계속 캄보디아. 또 우리가 해외 선교사님들 협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교회진이라고 재정이 부족해도 열심을 다해서 해오셨어요. 또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까지 우리가 또 작년에 파송해가지고 지금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다시 캄보디아로 가셔요. 또 우리는 2014년부터 또 문화 선교를 또 열었어요. 문화 선교. 그래서 악기도 배우고 또 춤도 배우고 요가도 배우고 또 성악도 배우고 많은 거예요. 물론 우리 많은 분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도 맞지만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문화를 통해서 선교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이렇게 열심히 해왔지만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오이코스를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품고 사랑하고 전도했는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 블레싱 전도 축제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선교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전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하지만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음을 알아야 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작 많은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그냥 한 달 동안 하는 행사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름의 기회, 사명의 기회로 여기시고 잘 따라오고 잘 순종해서 반드시 좋은 성과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우라는 마케도니아의 한 사람의 그 부르짖음에 그들은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영혼을 품는 사랑 없고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없으면요, 우리 전도할 수 없어요.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과 많은 시간과 많은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영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군가의 도움, 어느 누군가의 기도, 어느 누군가가 건너와가지고 여러분을 탁 붙잡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분 한 분의 그런 도움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분들은 이런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바울이 유럽 땅에 들어왔습니다.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제 기도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들이 외국에서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을 지어요. 거기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회당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많지 않고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기도할까? 혹시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혹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이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땅한 곳이 보이지 않는데 마침 한 시내가에 몇몇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주신 이 오이코스인지 모른다 하면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야. 자, 그런데 그들과 이야기할 때 한 여인이 이 바울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말대로 따르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라, 가지 마라, 멈춰라, 해봐라.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음 열어줍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도요, 지금 세대 단절이에요.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하면 싸움 나요. 그러니까 아직 대화하지 말자. 그냥 같이 그냥 있자. 대화가 안 돼요. 또 요즘 또 여러분 지금 이제 이번 주 벌써 선거하신 분들, 투표하신 분들 있죠? 또 이번 주 투표예요. 자, 오늘 저 넥타이색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저는 빨간색도 안 차고 파란색도 안 찼어요. 예수님 색깔 찼어요. 아버님이 어제 전화 오셨더라고요. 우리 아들 목사님, 선거철은 조심해야 돼. 혹시 교인들이 투표증 때문에 시험 줄 수 있으니까 시험 돼. 그래서 빨간색도 차지 말고 파란색도 차지 마. 제가 이거 나왔어요. 아니, 복음을 위해서라면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당선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은 시대인데, 복음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뭘 내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원래 이름은 최봉성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워낙 능력이 있어서 권능이라는 말을 붙여주셨어요. 자, 이분이 유명한 전도 방법 아시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서 주로 예수 천당이에요. 이 최봉성 목사님, 최건우 목사님은 예수 천당이에요. 아니, 이마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분이 이 말을 탁 하면요, 요즘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가면 아이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이러는데, 옛날에는요,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말 딱 들으면 사람들이 마음에 딱 박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어느 날 한 시내를 건너는데, 시내 건너기 전에 한 양반이 앉아 있어요. 긴 담뱃대를 물고 담배를 뻐끔 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최 목사님께서 그냥 지나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이 양반 귀에다 대고 예수 천당 딱 지나갔어요. 갑자기 누가 예수 천당 하니까 이런 고얀 놈 봤나? 도대체 어떤 놈이야? 하는데 이미 팍 지나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순간부터 계속 귓가에 맴 도는 소리가 뭐냐?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아이고, 왜 그러지? 빨리빨리 물에 씻어야지. 씻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녁에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무슨 소리가 들려요? 예수 천당. 무슨 이명인지 뭐니 예수 천당.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이거 웬일이지? 도대체 안 되겠다. 이 예수 천당을 쫓아내려면 방법이 뭘까? 옛날에 뭐 했습니까? 무당 불러다가 구다는 거예요. 무당 불러다가 돈 주고 무당 불러다가 구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 떠나가라. 근데 이미 예수 천당에 들어오신 분은 아무리 구슬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구슬해도 나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주변에서 하는 말이 뭐냐? 서양 귀신 들렸으니까 서양 귀신 들린 사람은 서양 귀신에게 가야 된다. 그러면 서양 귀신을 통치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고,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에 가야 돼요. 교회 가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바로 고당 조만식 선생님. 고당 조만식 선생님의 아버지인 조을선 씨예요. 조을선 씨. 옛날에는 지금하고 틀리죠. 지금 옛날에는 아버지가 딱 그 가문이 딱 바꾸면요, 다 바꿔야 돼요.
아내도 따라가야 되고 자식 다 따라가야 돼요. 아버지 조울선 씨가 믿으니까 온 가족이, 온 오이코스가 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가족이 뭐 3명, 4명, 5명이 아니에요. 막 20명, 30명이 전부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 그냥 여인입니다. 큰 도시에서 그래도 제법 사업을 한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주 옷감 장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재력 있는 사업가였어요. 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이 루디 한 사람을 주목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내셔가지고 이 여인의 마음을 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한 여인이지만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오이코스가 완전히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권속, 모든 오이코스가 다 주님을 영접했듯이 하나님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가족 전체를 다 구원시키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월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 영접하게 만든 거예요. 그 집이 헬라어로, 원어로 뭐라고요?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내가 믿으니까 부모님 믿고 남편 믿고 자식들 믿고 주변에 있는 관계된 모든 분이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니까요, 방금 읽었던 16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하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인정해 주시면 알거든 어떻게 하랬어요? 내 집에 돌아와 유하라. 어디 가지 마십시오. 내 집에 오십시오. 어떻게 권했어요?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이 강권이 뭡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절대 다른 데 가지면 안 되고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유럽 최초의 교회는 누구 집이다? 루디아의 집이에요. 루디아의 집. 유럽 최초의 교회는 이 루디아의 집이에요. 한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든 거예요. 교회로 만든. 복음의 거점으로 만든 거예요. 그 집이 여러분 가면 지금도 있어요. 성지순례 코스예요. 코스 가면 있어요. 뭐 그게 크지 않아요. 이게 뭐 내과가 지금 내과도 이제 없어졌어요. 없고 그냥 인공으로 만들었는데 그 아담한 그곳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루디아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여인들이 다가가서 말을 했을 때, 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복음의 말을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을 전했을 때 이 여인이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뭘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뭘 듣느냐에 따라서. 자꾸 세상에 안 좋은 소식, 싸우는 소식, 안 좋은 소식만 들으면요, 내 인생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소식, 생명의 소식, 부활의 소식 들으면요, 우리 또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오이코스를 결정을 하고 왜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까?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보자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은 교회가 그렇고 세상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쫙 설교집을 해가지고 명연설을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초대를 해가지고 설교 듣는다고 제 설교가 뭐 이분들에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누가 열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전하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적 루디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바울은 곧바로 전도한 게 아니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며칠을 기다린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여러분, 이 성에서 며칠이요? 며칠 동안 유한 거예요. 며칠 동안. 왜요? 원래 자기 계획이 없었어요. 원래 유럽은 자기 계획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거기에 대한 뭐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가라고 하시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가서 하나님, 저를 이쪽으로 돌리신 목적이 있으시죠? 계획이 있으시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지형도 파악하고 어디로 갈까 이렇게 이제 하면서 준비하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2024년 블레싱 축제를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도 축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누구한테 교회 한번 가보자고 우린 전도 해본 적도 없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몇 분 빼놓고는 전도 잘하신 분 없어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해보는 거예요. 같이 준비해보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큰 소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12명 작정합시다. 지금 보니까 12명 작정하자니까 12명만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따라 하는 거예요. 네? 자, 12명 작정합시다. 3명 초청합시다. 1명 등록시킵시다. 할렐루야.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면 좋지만 어떻게 다 됩니까? 하는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어떤 분은 이렇게, 목사님, 저는 도저히 주변에 12명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12명 없습니다. 여러분, 12명이요 주변에 있는 분만 12명이 아니에요. 저기 부산에도 있고 목포에도 있고 저 미국에 있는 딸도 있고 프랑스에 있는 아들도 있고 꼭 우리 교회 나오란 말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한번 문자 메시지로 전화로 한번 가까운 교회 한번 나가봐라. 한번 또 유튜브 영상 주면서 이 설교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해서 마음을 열게 만든 기회인 거예요. 가까운 분은 우리 교회 나와야 되지만 멀리 있는 분들은 권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리고 이를 위해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 구역끼리 한번 해봅시다. 교구별로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은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해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허사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요한 크리스토스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크리스토스톰 시작. 마음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참석은 그 사람의 일이다. 마음이 열리게 하는 건 누구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그래도 오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해보고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영국의 설교자 캠벨 몰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런던을 복음으로 채우기로 원한다면 우리는 기필코 성령과 동업하지 않아요. 누구하고 동업하라고요?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려서 안병동에 있는 수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의사께서 쓴 글이에요. 안병동에 보면은 의사들이 진단하기에 이제 한 달밖에 못 사셔. 2달밖에 못 사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분들도 그래도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날마다 병동에서 재미가 없고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걸 많이 한대.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면 안 돼. 고스톱이에요. 고스톱. 이게 아주 국민운동이에요. 국민운동. 고스톱. 10,000원 따면요. 대한독립 안 쓸 분이 10,000원 따면. 5,000원 잃으면요.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그냥 막 인사를 쓴다는 거예요. 의사가 보기에는 오래 사셔도 한 달, 두 달밖에 못 사는데 나는 얼마 땄다. 나는 얼마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2개월 사는 인생과 2년, 20년과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내 가장 큰 기쁨이 뭐냐?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아니하고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하보다 가치 있는 한 영혼을 여러분 구원하는 그 기쁨 한번 맛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한번 사명을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거기에 한번 여러분 한번 열정을 한번 쏟아보십시오. 어떤 것보다 기쁘고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루디아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루디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루디아를 찾기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한번 작정해 봅시다. 한 사람의 영혼이 그 나라를 살리고 그 가족을 살리고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기간 동안에 루디아를 한번 찾고 작정해서 또 영혼권에서 하나님의 큰 칭찬과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